네, 새누리 삼교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한번 나눌까요? 네, 반갑습니다. 또 무더위에 잘 지내시는지. 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받아들여졌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특별한 존재가 되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 공동체에 속했다. 아멘. 우리가 매일 이 고백을 하는데 매주마다 그냥 말로 하는 고백이 아니고 매주 할 때마다 우리 삶에 좀 깊은 울림이 있는 시간들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풍성한 삶의 기초 12번째 시간인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마지막 시간입니다. 하나님 사랑하기 세 번째 시간인데요. 사랑으로 드리는 순종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이 땅에 생성된 교회, 그 교회를 우리는 초대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약 성경은 초대교회 사람들의 삶의 상황 속에서 기록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이야기할 때 초대교회를 살펴봐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신앙이란 무엇이었을까를 생각해 보면 그들에게 있어서 종교적 개념으로서 신앙이 존재했던 것은 아닌 것 같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유대교로부터 시작되어져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탄생하면서 유대교가 계속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했던 것이 종교적인 부분들을 계속 요구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는 그 종교적 관념에서 빠져나와서 신앙을 살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있어서 신앙이라는 것은 그 시대를 바라보는 시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삶의 중심축으로 자리 잡아서 그 신앙이 결국 그들의 삶의 방향성을 낳았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2주 전부터 다루었던 하나님 사랑하기에 대한 예배나 기도를 이야기할 때도 이 이야기들을 종교적 개념으로 설명하지 않고 끝내는 그 예배 가운데 개인의 신앙의 예배, 공동체의 예배를 넘어서서 삶의 예배가 있다라는 것을 배웠죠. 뿐만 아니라 기도도 단순한 종교적 행위로서의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그 기도를 실현시킬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이 펼쳐져 있음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이렇듯 종교적 영역에서 예배와 기도를 다루는 데 국한하지 않고 삶의 자리로 예배와 기도를 가져와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정말 반드시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할 또 하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계명을 받아서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요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드러낼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계명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순종이죠. 순종. 성경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사는 것을 순종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우리는 순종이라는 말에 극심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킵니다. 나라는 존재에 대한 자기중심성이 우리 안에 여전히 활개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 부담스럽게 느낍니다. 사실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알아도 그것에 대해, 순종에 대해 계속
딴지를 거는 것은 순종하기 싫기 때문입니다. 내가 살아온 삶의 방식에서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 적이 거의 없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대단히 똑똑하고 대단히 훌륭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나 정도의 학력, 나 정도의 격식, 나 정도의 인격, 나 정도의 젠틀함을 갖추고 있으면 내가 똑똑하다고 생각해요. 나 정도의 경험을 한 사람이면, 나 정도의 박학다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면 내가 살아온 방식이 옳고 내가 살아온 방식을 그대로 유지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에 끝나지 않고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말하는 것이 불편하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14장 21절 말씀을 통해서 내 계명을 받아서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래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다. 자, 이 말을 거꾸로 뒤집으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아니래요. 심지어는 그 사람을 나는 사랑하지 않는데요. 우리는 대부분 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지 않는다고? 그러면 나는 너를 사랑하지 않아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말씀을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 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 라고 말하는 것에 익숙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 자를 사랑하지 않으신대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아무나 사랑하고 계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사랑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성경에 엄청나게 많은 계명이 있는데, 성경에 너무나도 많은 지키라는 게 있는데 그걸 다 지키는 것이 솔직히 우리에게 있어서 그걸 인식하는 것도 힘들죠.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그 계명을 지킬 수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두 가지 계명을 지키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 두 가지 계명으로 다 해석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의 해석입니다. 그렇지만 한번 여러분 들어보시고 정말 그 두 계명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지켜지고 있는지 안 지켜지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첫 번째 우리가 순종해야 할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요한일서 3장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은 오랜 시간 우리를 괴롭혀 왔던 계명입니다. 왜? 서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정말 직접적으로 말씀드릴까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도 제가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를 성경을 통해 여러 각도에서 생각해 봤어요. 그런데 저의 결론은 하나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 이웃을 사랑하는데 내 삶의 방향을 맞추게 됩니다.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지 못해요. 내가 더 옳거든요. 내가 더 논리적이거든요. 내가 더
내가 더 이걸 우리는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있다는 것이 아니라 내 중심에 내가 가득하기 때문에 내 이웃을 사랑하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계명을 주신다고 얘기한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사랑하셨어요. 그러니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너의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목숨이라는 단어가 여러분들의 이 지금 이 나이 되는 목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목숨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의 돈이에요. 우리의 시간이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입니다. 그게 목숨이에요. 그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인간에게 선물로 주시면서까지 사랑하셨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으니 우리 안에 사랑하지 못할 이유나 존재가 없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알려줘요. 하나님께서 나를 대하시는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을 대하면 되는 겁니다. 이 계명은 매우 디테일하게 인식될 수 있어요. 서로 사랑하라가 그냥 추상적인 언어가 아닙니다. 내가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내 말 한마디를 이 사람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되겠죠.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내 아내 외에 다른 이성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를 알게 되겠죠.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어린 사람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알게 되겠죠. 내가 하나님의 서로 사랑을 이야기하셨으니까 내가 내 부모를 어떻게 대할지, 내가 어른을 어떻게 공경할지 알게 되겠죠. 회의를 할 때도, 운동을 할 때도, 설교를 할 때도 서로 사랑하라는 그 계명이 모든 영역에서 작동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은 우리가 순종해야 할 가장 핵심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먼저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줍니다.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와닿는 한 단어를 선택하라면 여러분 뭐가 선택되어집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저는 무엇보다도입니다. 무엇보다도. 내 주장이 옳은 그 무엇보다도, 내가 가는 길이 옳고 그런 그 무엇보다도 서로 뜨겁게 사랑하래요. 뜨겁다라는 말을 왜 넣었을까요? 우리의 사랑은 언제든 식기 때문입니다. 언제든. 너무나도 쉽게 식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어려울 것 같죠? 근데 여러분, 사실은 그 사랑을 끊임없이 공급받으면 우리는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내가 공급을 받으면 사실은 우리는 계속 사랑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사랑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존재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주위에 살고 있는 이웃들과 내 옆에 살고 있는 남편과 아내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내 자녀들, 여러분, 우리가 그 자녀들과 부모와 누구든지 간에 그 사람들의 허물을 사랑으로 덮습니까? 아니면 그 사람들의 허물을 끄집어내십니까? 다 끄집어내고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그 허물을 끄집어낼까를 우리는 고민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그 허물을 모두 다 덮는다는데, 그것이 다 잊혀진다는데, 우리는 그 허물을 끄집어내는데 우리의 인생을 전력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 속에 있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로마서 13장 8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마십시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룬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면 서로에게 빚이 생기죠. 그 빚을 우리는 또 갚으며 살아갑니다. 저는 성도들에게 사랑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면 그 사랑을 받은 걸로 끝나나요? 아니요. 그 사랑을 어떻게 줄까를 고민합니다. 내가 받은 그 사랑과 똑같이 줄 수는 없어요. 나는 그 영역에서는 내가 받을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다른 영역에서 그 사랑을 공급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랑의 빚진 자들이 돼요. 여러분, 우리의 사랑이 서로 간에 빚을 지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신이 똑바로 박힌 인간이라면 어떻게든 사랑을 갚으려고 노력하겠죠. 그러면 그 사랑을 내가 이 기창 형제에게 사랑을 받았다고 느끼는 그 순간 저는 기창 형제의 자녀들에게 그 사랑을 베풀겠죠. 기창 형제의 와이프인 자매에게 사랑을 베풀겠죠. 그러면 그 사랑은 확장되어집니다. 그 사랑은 계속 커져요. 그런데 우리는 사랑의 빚도 지지 않으려고 하고 사랑의 빚을 갚으려는 마음도 없습니다. 너무 이상한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계명입니다. 이 계명은 수없이 많은 영역에서 우리 삶을 풍성하게 이끕니다. 우리 삶의 많은 영역에서 우리 삶의 선택에 대해 선명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계명은 더 이상 부담으로 다가오지 않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풍성함과 그 선명함으로 가득 채워지기 때문입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은 우리를 살리시고 회복시키시고 그것을 지속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제안이자 방법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방법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되길 바라요. 하나님의 사랑을 지속적으로 누리는 자는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정말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그런 사랑을 발휘할 수 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그 사랑을 누리는 사람들인 우리가 충분히 우리의 옆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임을 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서로 사랑하려는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시기를 바라요. 더 사랑하기에 힘쓰십시오. 더 사랑하세요. 여러분의 방식으로 사랑하지 마세요. 상대방의 방식으로 사랑하십시오. 사랑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저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 특히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들이 꼭 지켜야 할 계명을 돈을 사랑하지 마라 라고 생각해요.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업신 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 돈은 힘이 셉니다. 돈의 위력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적어도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의 위력 앞에서 전전긍긍해 본 적이 있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돈 앞에서 마음이 흔들려 본 적이 있죠. 왜 없겠어요? 그만큼 돈의 위력을 우리는 반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돈이 하나님보다 우선순위에 오를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의 라이벌로 지적하고 있는 게 돈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돈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멈출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고 이야기해요.
이게 그리스도인 사이에서 얼마나 웃긴 얘기냐면요, 다른 말씀은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하나님과 재물은 아울러 섬길 수 있다고 자신감을 갖고 있어요. 나는 할 수 있대요. 나는.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 앞에서 우리는 그것을 이상하게도 하지 말라는 것을 하려고 들까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돈 문제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있어서 돈 문제는 굉장히 민감한 상황이죠. 많은 분들이 기독교에 입문하는 것을 꺼려하는 이유가 헌금에 있다고 얘기해요. 심지어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헌금에 대해 많은 부담을 느낍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헌금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계시는 분들한테 제가 딱 한마디로 헌금을 정의 내릴 수 있어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헌금을 못하는 상황은 있을 수는 있지만 헌금을 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없다. 헌금을 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없어요. 어떤 분들은 굉장히 똑똑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조 내는 건 구약의 얘기잖아요. 그건 세금의 얘기잖아요. 그런 거를 지금 한국교회에서 지금 이 시대에 주장하는 것은 맞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혀 성경을 엉터리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돈이라는 것은 그 필요가 있어서 그 돈을 하게 한 거예요. 그러면 그 필요가 없어지면 그 돈을 하지 않아도 되죠. 그런데 그 필요가 그대로 존재하면 해야죠. 그게 맞는 겁니다. 11조가 구약에서 왜 존재했습니까? 어떤 필요 때문에 존재했어요? 성전을 유지시키는 데 사용됐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성실하게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사역자들을 위해서 쓰여졌습니다. 세 번째,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쓰여졌어요. 자, 그 필요가 없어졌습니까? 그 필요는 그대로 존재해요.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그 필요는 그대로 존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헌금을 하지 않으면 그 필요가 없는 상태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됩니다. 그런데 그 필요는 그대로 존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헌금을 하지 않을 구실을 더 찾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들은 돈에 너무나도 민감합니다. 돈에 대해서만큼은 내 생각을 양보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돈이 우선순위에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돈을 쫓다가 믿음에서 떠나 헤매기도 하고 많은 고통을 겪기도 한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래요. 모든 악의 뿌리래요. 여러분 어떻게 동의가 되십니까? 돈처럼 좋은 게 없는데, 네? 돈이 어떻게 모든 악의 뿌리가 될 수 있습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여러분. 돈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돈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할 수 없어요. 돈을 사랑하면 내 이웃과 내 가족과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에게 시간도 열정도 돈도 못 냅니다. 못해요. 돈이 왜 모든 악의 뿌리인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창조 목적으로 두고 있는 것이 못 이루어지게 하기 때문에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악의 뿌리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돈을 벌고 돈을 쓰는데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그 목적에 부합되지 않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돈은 모든 악의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에 목숨을 걸고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관계는 다 깨지고 있습니다. 돈 때문에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돈 때문에 온갖 다툼과 시기와 고통이 생깁니다. 얼마나 슬픈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겠다 하셨습니다. 자족하며 사는 삶을 배워야 합니다. 서로의 자족함을 응원해야 합니다. 자족하며 살기 위한 방법을 찾아야 돼요.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의 문화가 돼야 됩니다. 그것이 건강한 삶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삶에 우리의 주님의 약속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겠다 하신 그 말씀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그냥 잠시 생각해 보세요. 돈을 사랑하게 될 때 우리의 가정의 평화가 깨지지 않았었나요? 어떠십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며 살지 않을 때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없었던 거 아닙니까? 자족하지 않는 가족 구성원이 생기면 생길수록 우리의 삶은 더 피폐해지는 거 아닙니까? 더 높은 것을 위해, 더 많은 것을 위해 우리가 사는 것 자체가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재정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 순종의 삶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겨워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두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 두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뤄보겠다라는 말은 다 헛소리입니다. 다 뜬구름 잡는 이야기예요. 다 자기 욕망을 채우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이들이여, 서로 사랑하십시오. 돈을 사랑하지 마시길 바라요.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에 개천에서 용났다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했었습니다. 청소년 여러분은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개천에서 용났다? 이런 말 무슨 뜻인지 몰라요? 네. 이 말은 열악한 환경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 성공했다라는 말입니다. 흔한 일은 아니지만 예전에는 그런 일들이 가끔 일어났어요. 요즘은 뭐 개천에서 용나는 일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돈 있는 사람들이 아주 교육도 다 하고 자기들끼리 잘 먹고 잘 살고 계셔가지고 개천에서 용나는 일이 거의 없대요. 아마 여기에도 개천에서 용된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렇죠.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개천에서 나온 용이 개천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자란 개천을 잊고 그곳을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혼자 용이 되어 잘 먹고 잘 삽니다.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이들을 돌보거나 그들의 삶이 개선되도록 할 법도 한데 그렇게 살지 않는 용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최근에 황정민 배우의 삶에 대해서 작은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황정민 배우 아시죠? 네, 한국에서 되게 유명한 배우시잖아요. 그런데 그분은 소위 명품차나 명품 의류나 명품 집 이런 거 사지 않는다고 해요. 그러면서 사회에 환원한 금액만 지금까지 260억이 넘는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디에다가 그렇게 후원을 하냐? 자신의 젊은 시절 연극판에서 어렵게 살던 것을 기억하고 연극 무대에서 활동하는 후배들을 위해 100억 이상 기부를 했대요. 자신이 그랬던 것처럼 지방에 있는 학교에서 연기를 배우는 학생들을 위해서 기부를 시작했답니다. 희귀병에 걸린 아이들을 위해서, 산불과 홍수 등 자연재해가 터질 때마다 고통당한 이들을 위해서 그 번 돈들을 환원했다고 합니다. 그가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 방송에 나올 때마다 정말 수수한 옷차림으로 나오는 것으로 유명하대요. 개천에서 용이 된 사람이 개천을 돌보고 있는 거죠.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냐면 저는 한국교회가 개천에서 난 용이라고 생각해요. 초기 한국 기독교는 주로 천민들과 백정들의 교회였습니다.
양반들이 들어왔더라도 한국 기독교는 오랫동안 약자들의 공동체였고 가난한 자들의 안식처였어요. 그런 기독교가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 기독교가 강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개천을 돌아보지 않아요. 자기 독식의 삶을 살아요. 기복주의에 가득 찬 기독교가 되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인천공항에 내리기 전에 밤하늘에 가득한 십자가를 보면서 굉장히 큰 감명을 받는데요. 교회가 넘쳐나는 거죠. 그러나 교회는 수없이 부재했습니다. 교회를 건물이나 신앙인의 모임이라고 한다면 교회는 여전히 엄청나게 많은 숫자로 존재하죠. 그러나 교회를 존재가 아니라 활동으로 생각한다면 교회는 수많은 고통받는 자리에서 부재했습니다. 개천에서 난 교회가 개천을 돌보지 않고 개천과는 멀어져 더 이상 개천에 발을 디디지 않는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어쩌다가 교회는 이렇게 되었을까요? 어쩌다가 지금 교회는 이런 상황에 놓여졌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돈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돈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서로 사랑하지 않고 돈을 사랑했기 때문에 기독교는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한 사람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둔 이들의 모임인 교회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사랑으로 드리는 순종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순종하게 됩니다. 콩이 발효되면 된장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사람이 성숙하면 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망가진 한국 교회는 난 사람을 찾으려고 해요. 그러나 참 교회는 된 사람이 필요합니다. 난 성도가 아니라 된 성도가 필요합니다. 난 교회가 아니라 된 교회가 필요해요. 잘난 것보다 됨됨이가 중요합니다. 큰 교회를 이루는 사람이 아니라 뛰어나고 탁월한 설교자와 예배 인도자가 아니라 평범한 일상에서 소박하지만 비범한 삶을 살아내는 사람이 필요한 시대예요. 제가 존경하는 함석환 선생님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물을 짓고 뜻을 이뤄가는 것은 힘이 아니라 사랑이다. 그러므로 인간이 가야 할 길은 단 하나, 영원한 님의 가슴으로 뛰어드는 일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이 앞서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자기의 성입니다. 사랑이 앞서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설 때 아무것도 인정받을 수 없어요.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돈이 아니라 서로를 사랑하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사랑으로 드리는 순종입니다. 새누리산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교회가 되고자 원하는 겁니까? 우리는 어떤 성도가 되고자 원하는 겁니까? 세상의 수많은 교회들처럼, 세상의 성공으로 치닫고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처럼 여러분들도 그 발을 걷고 싶은 겁니까? 아니요. 우리는 그러려고 모인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러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머리로 둔 교회로 모여진 게 아닙니다. 내 주장을 앞세우고 내 생각을 앞세우려고 우리는 모여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고 모여진 겁니다. 그 순종을 이뤄가면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러나 그 순종 밖으로 나가 떨어지는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없는 분으로 존재하실 겁니다. 어떤 길을 선택할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목회자인 저의 선택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선택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 길을, 그 순종의 길을 기쁨으로 함께 걸을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 사랑하고 계십니까? 돈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주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들을 갖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간이 없어서도 아니고 돈이 없어서도 아니고 그리고 우리의 여건이 안 돼서도 아닙니다. 내 마음이 그런 겁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내 마음을 쏟고 있지 않기 때문일 겁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주님, 제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을 살겠노라고 함께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는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뒷전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는 것보다 내 주장을 하는 것이 더 하나님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 오늘도 주님의 계명과는 멀어진 삶을 살 때가 많습니다. 주님, 우리를 주께서 아십니다. 그러니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당신 안으로 들여보내 주시옵소서. 당신의 사랑에 감격하며 걸어가는 길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하나님을 사랑하노라고 말하고 있지만 우리의 삶의 고백은 하나님이 아닌 이 세상에 돈을 더 사랑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주님,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누리기보다는 그저 종교적 행위에 입각한 신앙생활을 살아갈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우리를 손잡아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 현장으로 우리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내 옆에 함께 존재하는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아끼고 돌보고 여전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사명을 다하여 살아가는 인생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